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경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마음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79장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라.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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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정기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는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죄악 가운데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6년 전 아버지의 뜻이 있어 김해 내외동 땅에 맹문재단을 설립하시고 서영아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맹문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 오신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아른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명문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저희 명문교회가 어린 유치원부로부터 발전도회 어르신들까지 모든 기관이 하나 되어 교회의 화목과 평안을 위하여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온종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능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에 없어. 예수뿐이 내 것인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버티고 견디게 하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 내 것인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것인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버티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두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품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음으로써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속죄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할 시간이 되자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은 자신의 입으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처럼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셨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이와 같은 절규에도 얼굴을 돌리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그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철저히 맛보셔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만분의 1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올 인류의 죄값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철저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주님께서 그처럼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흐르는 땀방울에 피까지 묻어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난의 잔을 자기에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3번이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온 힘을 다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한 대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수백여 개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소원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주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너무나 많이 닮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의 집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집입니까? 사울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 짐승들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왜 양과 소들을 남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나 번제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바로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께서 버릴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일삼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받은 사울 왕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어떻게 해야 형통할 삶을 살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평생 동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윗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처럼 되지 않고 다윗의 집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을 여러분 자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내들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아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혼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남편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들도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이혼이고 잦은 다툼과 불화입니다. 부부가 자주 다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처럼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후에 담임 목사 침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박아른 목사님이 우리 명문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박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적고 명문교회를 25년간 이끌어온 사람도 저입니다. 그러나 이제 박 목사님이 어연한 담임 목회자입니다. 주님께서 박 목사님에게 우리 명문교회를 목양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문교회 대표는 박 목사님입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대표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도 박 목사님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박 목사님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박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박 목사님에게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슬려 올라가면 결국 박 목사님을 세우신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 목사님을 명문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회에서 투표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목사님을 우리 명문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박 목사님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든지 해야 할 때 각자 좋은 의견들을 내십시오.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최종 결정은 담임 목회자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너무나 소중한 화평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가 잘못된 독주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중직자 모임에 선언하여 신임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담임 목사의 잘못된 독주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최종 결정을 박 목사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화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박 목사님만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각 전도의 회장님들과 순장님들도 세우셨습니다. 모든 전도 회원님들은 회장님과 순장님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살왕처럼 불순종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과 아브람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처럼 화목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새로 부임한 박아른 목사님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명문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박아른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명문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온 가족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 들은 이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굴복하는 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중직자와 모든 승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굴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처럼 화목제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온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화목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새로 부임한 우리 박은호 목사님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넓은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판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명문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참으로 화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은호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명문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온 가족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오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한 명도 아버지는 군받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대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저희들 또 우리 명문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본이고 본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시고 아버지께 굴복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가장 싫어하시며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원받아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명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며 이 교회 책임자이시며 주님께서 목양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합심하여 받들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명문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빈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가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조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새가 주시러 오셔서 기도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박아론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내일 새벽부터 박아론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박 목사님이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부와 장년부 설교를 합니다. 21일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4월 4일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또는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 30분 전에 열 체크와 명부 기록을 해 주실 분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보호 집사님 강미애 권사님이 어머니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청년을 방송부원으로 임명합니다. 저와 이건배 목사님, 그 다음에 임혜진 전사님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으로 은퇴를 합니다. 우리 이건배 목사님, 임혜진 전사님 나와서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건배 목사님은 한 16년간, 우리 아마 임혜진 전사님은 한 10년 넘게 이렇게 같이 함께 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임혜진 전사님은 무사례로 그렇게 이렇게 좀 섬겨왔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교육자님들 참 그동안 수고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은 평신도처럼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것은 운전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 참 잘해서 여러분들을 잘 그렇게 정말 친절하게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제가 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고, 그거는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혹시 그래도 운전자가 부족하면 또 저도 부르시고 우리 이 목사님도 부르시고, 우리 전사님은 참고로 면허증이 있는데 운전을 못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불러도 안 되고 저희들은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처럼 또 이렇게 남아서 제가 우리 박아름 목사님이 저를 붙잡지 않았으면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려고 했었는데 붙잡는 바람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섬기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떠나야 될 사람이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또 있을 줄은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두 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이렇게 주님을 또 섬길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잠시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경제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갑자기 영상이 있다고 그 광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광고였는데 아마 우리 지난 우리 명문계에 있었던 걸 그렇게 아마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누가 그걸 만드는지도 지금 출처도 저는 모르고 일부 때 그냥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보고 축도 찬양 안 했죠? 찬송하고 그렇게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과 그런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남은 삶도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연종이 뻗 중한제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딨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딨나. 하늘나라 원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딨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것, 또 지내온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너무나 귀한 이렇게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명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받들며 또 순종하며 사랑하며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